참 무더운 하루였죠? 폭염으로 힘든 하루였지만 우리를 더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화요기도의 시간을 맞이하여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어머님 저희 교회에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과 치료를 위하여, 눈 치료를 위하여 안과를 오셨다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아는 집사님이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반주 실력이 매주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여러 면에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그렇게 성장해 주시고 또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희경 집사님께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이제 오늘 치료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실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0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하나님의 음성, 마지막으로 10장을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천연계 제목이 뭐라고 붙었었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연계,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천연계는 일반 계시를 의미하고 이 성경은 특별 계시를 의미하는데, 천연계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뒤에? 네, 정적 집사님 정말 학교 다니실 때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안장님도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뭐였습니까? 천연계는 하나님의 교과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꼭 지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과서를 펴고 선생님의 그런 수업 내용들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걸로 예습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끊임없이 천연계를 통하여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천연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그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늘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뭔가를 좀 알려고 할 때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계에 대해서 알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좀 집중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고요?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하고 계셔요. 뭘 통해서요? 천연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더 분명히, 때로는 천연계로 말씀하시는 것들은 내가 잘못 듣거나 오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성경을 통해서는 확실히 말씀하셔요. 다른 책과의 차이가 있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교훈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음성,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 한 절을 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걸어갈 때라도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새기면서 묵상해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이 연구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명확하여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한 구절을 다른 구절과 비교해 보면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성경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만큼 성경을 뭐 해야 한다고요? 사랑해야 하고 자주 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교회에 놓고 다니고 또 성경을 한 번도 펴보지도 않고 또 스마트폰이나 또 패드로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고 이제 교회 화면을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책으로서 어떤 그냥 형식적으로서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만 다닌다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지고 다닐 뿐만 아니라 뭐 해야 합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절이라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라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끊임없이 다양한 소리를 듣고 살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 소리부터 또 자녀들의 어떤 요구, 또 뉴스 소리, 음악 소리, 드라마 소리, 끊임없는 소리를 우리는 듣고 살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내용들을, 어떤 정보들을 내가 습득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다니고 읽고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후반부에도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뭐 해야 한다고요? 지혜를 달라고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책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인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그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 알려면, 이 진리를 알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제가 매주 이렇게 3번씩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지만 아무리 혼자 노력을 한다고 해도 스스로에게서는 좋은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잡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정말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길을 걷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문득 어떤 생각들을 주셔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읽기만 한다고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들은 성경의 여러 구절들과 비교하면서 깊이 연구해야 하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추인 보물을 찾듯이 성경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와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 풍성한 보상이 따른다. 광부는 금을 발견하기 위하여 땅을 깊이 판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은 감추인 보화를 찾듯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는 또한 부지하게 읽는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가장 귀중한 보화를 발견할 것이다.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말씀은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될 것이다. 아멘.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나와요. 어떻게 연구해야 된다고요? 아주 진지하게 집중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또 그걸 위해서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에 합당한 뭐가 따른다고요? 보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를 할 때는 뭔가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게 아무 보상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 있다고요? 풍성한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돈을 버는 것보다, 세상의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것보다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시간과 애정을 투자하는 것,
이것에는 풍성한 보상에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부는 그 금을 발견하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판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로 보화처럼, 감추인 보화처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깊이 진지하게 노력하면서 그것들을 파헤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애정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세밀하게 듣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주의 깊게 들어야 그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주하게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밝혀지지 않지만 진지하게 집중해서 읽는 사람들은 귀중한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소그룹 시간에 하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저 뭐 그냥 한번 쑥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 여러분들이 몇 번씩 읽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도 모르는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화들을 발견해서 그 보화가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 말씀은 뭐가 되냐면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서 마침내 나를 재림의 날 부활시키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나에게 생명이 된 그 말씀이 마치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는 흐르는 시냇물처럼 다른 사람에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 진리가 흘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시간과 애정을 투자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생명이 돼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축복의 샘들이, 시냇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우리 또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956년 영국의 한 시골 밴드, 악보도 볼 줄 모르고 제대로 된 레슨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아마추어 밴드가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시작한 밤무대 공연, 하루 8시간 이상의 연습을 했고 1200회 이상의 라이브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을 지나 그들은 세계 최고의 팝밴드 비틀즈가 되었습니다. 무관심 속에 피겨 병감국에서 태어난 피겨를 시작한 7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6번, 1년에 1800번, 1년 중 300을 연습하면서 넘어진 횟수입니다. 끊임없이 연습했고 끊임없이 실패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루 10시간이 넘는 그런 훈련을 견뎌왔습니다. 그렇게 13년의 시간을 지난 그녀는 마침내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트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바로 김연아 선수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터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의 터널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1만 시간은 하루 3시간씩 할 때 10년을 말하고요, 6시간씩 하면 5년, 10시간씩 하면 3년 정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또한 예수님 또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배우는 그 시간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시간을 함께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할 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힐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얼만큼의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을 연구할 구체적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교과 공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성경 연구 교재죠. 여러분 매일마다 교과를 공부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과 연애신 우리 날마다의 묵상 범위가 있죠. 저는 늘 강조합니다.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하는 것만 착실하게 따라와도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잘 참석하고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 마땅히 해나가는 것. 우리는 특별히 예언의 신이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시간을 빼시고 또 투자하시고 깊이 파시고 진지하게 연구하시고, 그렇게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굳어지도록, 또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도록, 마음에 새겨지도록, 생각에 아예 새겨지도록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건 뭐냐? 뿌리는 만큼 거둡니다. 이건 확실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한 만큼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더 믿음은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기도해야 한다. 성경을 펴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도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왔을 때 구주께서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여쭈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께서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가 그분께 구하면 그분께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도할 것이다. 아멘. 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들으신다. 우리가 들으면 그분은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분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을 그분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분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도구가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성경에 그 모든 진리를 다 담아두셨고, 똑같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하는 기도, 듣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 연구를 위해 기도하고 시작해야 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실 때 또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늘 그러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면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내 삶을 지도해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신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신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에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을 얻기 위한,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높이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순결한 그리스도의 의와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다. 예수께서는 성령에 대하여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은 유일하고 참된 거룩한 진리의 교사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해보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죽게 하셨고 그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교사와 인도자가 되게 하셨다. 아멘. 그러면 성경과 성령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이 경찬을 시작하기 전에도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처음에 묵상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 오늘 하루 저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저를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제 삶을 바른 길로 지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 저 사람에게 제가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저의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의 교사와 인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늘 성령 하나님께 말씀을 잘 또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찬양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은혜 받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성경 공부의 계획을 여러분 한번 세워주시고 서로 그렇게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나눈 후에 오늘 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발성 난청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남경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나경 성도님과 또 회사 가족 3명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또 잘 여러분 건강을 관리하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박혜선 집사님 녹내장이 있다는 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잘 치료받고 유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기만 장로님 지난주에 기력이 없으셔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힘을 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유병준 장로님 또 이명욱 집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초신자들, 잃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4년 남은 기간 성경 공부 계획들 서로 나누신 후에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